누가복음 7장 6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7장 6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7장 6절 한 절 말씀은 한 절 말씀만 보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 더 하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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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지난 시간 삭개오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보게 됩니다. 취임 감사 예배가 내일 모레 있는데요. 준비한다고 많은 분들이 좀 수고를 해주시고 계셔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분들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교회 나오시니까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몰라요. 매일매일 나오시니까.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은혜를 한번 누려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말씀 한 절만 봤는데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우리가 7장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부자라든가 어떤 권력자들과는 거리를 조금 제법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뭐 그런 말, 쉽다, 쉬워요? 자, 그런 말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부자라든가 권력자들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보시죠. 그냥 성경도 잠시 덮어놓으시고 부자라든가 권력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가고 말 걸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부자나 권력자들은 천국에 가기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 다들 이렇게 다 부자 되고 싶으시면서 부자는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어. 그죠? 그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은 갖고 싶어. 그죠? 근데 권력 가지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정치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저 수원에 가면 수원 중앙침례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몇째쯤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김진표 장로님이 계세요. 누군지 모르시죠? 네, 아시죠? 네, 김진표 장로님이 계세요. 수원 중앙침례교회. 거기 안수 집사님 중에 남경필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 교회 목사님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나? 누구 편도 안 들어주셨대요. 누구 편도 안 들어주셨고. 그런 일도 있어요. 권세 잡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좀 그래요. 부자이고 싶고, 권세 갖고 싶고, 권세 갖고 싶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또 당연히 가고 싶고, 라는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부합한 사람이 한 명이 올라와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믿음도 있고 무려 예수님이 칭찬까지 해주셨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버나움 백부장 말씀 쭉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버나움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제발 아멘 해주세요. 자, 이방인들 중에도 칭찬받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가버나움의 백부장, 부자고 권세자고 권력자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근무하고 있던 군인 이야기예요.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에서 군대 조직은요, 뭐 군단이라고 해서 28개의 군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통치하고 있는 전 역을 통치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군대 조직, 성경의 군대 조직은 크게 두 가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천부장, 들어보셨죠? 천부장이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밑에 몇 명의 병사들이 있냐면 대략 1000명 있는 거예요. 대략 1000명 조금 안 됩니다. 자, 천부장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있죠. 백부장 있지요. 백부장은 몇 명의 병사가 자기 밑에 있는 걸까요? 대략 100명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면 80명에서 90명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백부장 하면 100명 정도의 병사를 데리고 있는 대장을 말합니다. 천부장은 천부장, 10부장은 뭘까요? 10명이에요. 소대장이에요. 소대장.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실질적으로 힘이 센 단위가 어떤 단위일까요? 실질적으로 힘이 센 단위. 어떤 단위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백부장이 실질적으로 100명, 여기 다 앉혀서 100명 앉힐 수 있잖아요. 100명 앉혀놓고 가라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천부장은 뭐냐면 그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령을 수행하고 직접적으로 임무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러니까 백부장이 제일 힘이 셉니다. 근데 아마 예전에 우리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고난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던 병사들 생각해 보시면은 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때 군인들은 좀 어땠냐면 그 오합지졸에다가 막 무식하고 막 거칠고 싸납고 그런 사람들이 병사들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군기를 잡기 위해서 백부장은 어떤 기세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요? 더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가열차게 더 매몰차게 하는 사람들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말도 거칠게 해야 되고요. 험한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쉬운 직업이 아니었겠지요. 늘 내 수하에 있는 병사들이 혹시 뭐 실수를 하진 않을까,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까, 혹시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 또 수습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을 해야 됐을 것 같은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백부장이 힘든 일만 있었을까? 백부장의 월급을 한번 잠깐 볼까요? 궁금하시잖아요. 백부장의 월급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반 사병의 15배의 공급을 받았대요. 많을까요? 자, 일반 사병, 여러분들 그 손자, 손녀분들 군대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월급 얼마나 받는지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제일 군대를 오래 김영선 군대 갈 때 월급 얼마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만 원 했습니다. 지금 이등병 월급 얼마인지 아시나요? 많이 받아요? 70만 원이 받는데요. 자, 거기 30 플러스 하면 돼요. 자, 1병은 70에서 30 플러스 하니까 대략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받는데 90만 원. 그리고 상병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 군인 할만하죠? 군인 할만하죠? 그 돈 다 그대로 고스란히 모금 적금 들어가지고 자동차도 살 수 있을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주고, 월급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군대 많이 가세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 병장은 좀 됐고 우리가 한 1병 90만 원이라고, 아니 100만 원이라고 해보시죠.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 15배라고 했으니까 월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대략 1,5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벌어요. 연봉 얼마죠? 1억 8천. 계산이 이제 우리가 산수가 안 되는데 괜찮아요. 1억 8천쯤 되는 거예요. 세금 떼고 한 1억 5천 된다고 해보시죠. 많이 받는 고액 연봉자예요. 백부장. 이때 당시 백부장은 돈도 많고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돈이 1억 5천만 따박따박 받았을까? 권세가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범죄가 있습니다. 범죄가 있어요. 물 및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여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순수하셔가지고 좋습니다. 자, 아무튼 백부장 할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을 때 일반 재판 받지 않아요. 무조건 무슨 재판을 받죠? 군사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더 유리한 판단을 이룰 수 있고요. 그것을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누구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혈연지연 하결. 다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 군인들의 특권은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잡아놓고 일을 노동을 시킬 수 있었어요. 아무나 잡아놓고 이거 일 하세요 하면 해야 되는 그런 규율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에 너무 힘드셔가지고 쓰러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아무나 붙잡아 놓고 당신이 이거 짊어지고 가라 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이것을 짊어지고 갔던 장면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로마 군인 정말 대단한 지위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못해도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사람이고요. 정리할 수 있죠. 권세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사병들이 잘 봐달라고 진급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백부장에게 뇌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당시 살고 있는 지역의 유지, 그런 사람들이 또 돈을 또 갖다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면은요, 로마 황제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만 알아보시죠. 우리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했잖아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특색을 알아야 되는데, 그림은 제껴놓고, 가버나움에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때는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갈 때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 행정구역상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해요. 1번은 지난 시간에 봤던 삭개오, 누구죠? 세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세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군인이 있어요. 돈을 억수로 쓸어 담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의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절대 권력자, 로마 황제가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배경지식을 가지고. 자, 이 백부장이 아쉬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오늘 7장 말씀은 뭘 하고 있냐면, 아쉬울 게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굳이 청탁하고 부탁해서 애걸복걸해서 제발 좀 와달라고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명령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명령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와서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널 혼쭐을 내주겠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 펼쳐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친 사람, 험한 사람 백부장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그 백부장은 타인을,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선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볼게요.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7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거기 밑줄 보십시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사연이 드러났습니다.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종이 한 명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시대에 종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 종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일주일 정도 월급이면은요, 노예 한 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얼마냐면 300에서 400만 원이면은요, 종을 한 명을 마음대로 생사여탈을 내가 할 수 있는 종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백부장이에요. 돈 많아요. 그러면 막 결길되고 있는 힘든 어떤 종 한 명을 그냥 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치는 게 나을까요? 버리고 새로 하나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쳐서 쓰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선하셔서 아이고 그래도 생명인데 당연히 살려야죠 하겠는데, 이때 당시 기본적인 정서는 뭐냐면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죽게 놔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기어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일반적인 정서와 다르게 이 사람을,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이 종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백부장의 권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방금 밑줄 그었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명령이 아닙니다.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사람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시켰냐면 두 다리 건넜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고, 이 수하에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냐면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갑니다.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또 부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면 굉장히 격식을 갖추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명령해도 돼요. 예수라는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 끌고 오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참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정말 5절에 놀라운 부분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밑줄 그어야 될 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1번. 2번은 뭐냐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다? 회당을 지었어요. 이 백부장이 단순하게 종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종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당을, 이때 당시 회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여서 구역예배 같은 그런 예배도 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쇼맨십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보이려고? 아니에요.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5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이방인이고 돈도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사랑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쯤 되면은 우리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럴 수 있었던 사람이겠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두고 깜짝 놀라서 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 뒤 밑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저는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가 암흑의 집사, 권사, 암흑의 장로, 뭐 보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백부장, 신기한 사람, 놀라운 사람.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가당치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했고 온 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고백한 사람, 정중하게 예수님을 초청한 부분 7절 보십시오. 7절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7절 밑줄 보면서 읽어야 될 텐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 받아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여기 어디 표시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삭개오가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받았을 때에 왜 구원받았는지 아시죠? 자선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나눠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니에요. 왜 구원받았지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 회당을 지어줬던 것들, 그것 때문에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이 놀란 게 아니에요. 왜 놀랐냐면 예수님을 두고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놀랬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부장은 말하지요. 제발 안 오셔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유대인, 율법을 너무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백부장의 집에 왔다고 쳐봐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합석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일부러 합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면은 예수님께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주님 오지 마셔요.
오면 예수님 불편해질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 밑줄 보면 재미난 표현입니다. 이거 6절은 이런 말씀 구분 없습니다. 6절 시작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거기까지. 네가 오라든지 말하든지 나는 관심 없어. 나 무조건 갈래 하고 가신 게 예수님의 이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은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남에게 지시를 하게 되고요. 베풀게 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겸손의 모습들 다 시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 권세가 되었을수록 생명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부자가 됐을수록 이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종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돈을 썼던 사람. 정말 옳은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겸손한 마음으로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두고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내 앞으로 부르는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내 있는 자리로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이 원했던 것이 있어요. 백부장은 딱 하나만 원했던 겁니다. 뭘만 원했냐면 백부장이 원했던 것 딱 하나. 주님의 말씀 하나면 됐습니다. 말씀.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시지는 못하여도 계신 곳에서 자신의 종을 위해서 말씀 한마디면 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말씀에 중보기도의 이유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픈 분들이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는 늘 할 수 있어요.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그저 오실 필요 없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기도 하나, 말씀 하나면은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백부장.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6절에 예수님께서 막 이제 들이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주님을 집으로 들어오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를 보내는지 좀 보셔야 돼요.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죠? 벗들을 보냈습니다. 자, 벗들 동그라미 펴주십시오. 자, 이 친구들 벗들이죠. 아마 지위 고하를 생각하자면은 백부장의 친구면은 비슷한 사회적 지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보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장 천한 사람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오고 있는데 못 오게 막아야 되는데 누구를 시키냐? 수하를 시키는 거야. 부하시키는 것도 아니고 누구 보내냐면 친구를 보내고 있어요. 친구를 보냈어요. 저는 이 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친구들이 예수님을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이 있었던 자들인지 믿음이 없었던 자들인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예수님을 똑같이 주님으로 영접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만약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백부장처럼 똑같이 무엇을 얻었냐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는 백부장 사건은요, 가버나움 백부장 사건은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친구들도 엮여 있고요, 백부장의 가족들도 엮여 있고요, 백부장 수하에 있는 그 가정에 있는 많은 부리는 사람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셨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놀라운 고백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있던 지역의 최고위층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고위 공직자인데 지금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저는 예수님의 종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백부장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왔다. 저는 로마 황제의 권세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이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권세를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고백해요. 바리새파도 몰라요. 사두개인도 몰라요. 근데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우리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힘을 믿기보다는 가시적인 증거라든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가? 여러분, 말씀은 큰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의 원리가 되고 규칙이 되고 법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말씀보다는 그 순간에 무엇을 찾았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죠. 타인을,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말씀의 실질적인 놀라운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실질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것을 남용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 겸손한 사람, 무엇보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본이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더 믿고 따랐던, 심지어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을 따라 우리가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